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오늘 이 밤에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정말로 어려움들이 있었더라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백성들을 택하여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산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깊숙이 발들여 놓고 나의 즐거움만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잡아주신 손은 나도 모르게 놓아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지난날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옛 습관과 옛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한 분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많은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맨몸으로 이 나라를 지킨 호국 선열들과 순교하심으로 이 나라를 지킨 믿음의 선배들의 영령들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온역으로 힘든 시기를 버텨온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어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강건하여 강단으로 돌아와 양들을 먹이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이 한 주간 힘든 삶을 살다 주님 전에 올라온 우리들에게 복되고 행복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시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살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24면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셔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소개하여 드릴 때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원옥상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육남전도회 57구역 이준호님, 네,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아들을 주의 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특별히 정말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로 어떠한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2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삼남 삼녀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4층 새가족실에서 찬양대 지휘자 총무연석회의로 모입니다. 권찰에는 오늘 24일 상반기 마지막 모임을 가진 후에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권찰들께서는 방학 중에도 구역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 경북 여전도의 연합협의회에서 주최하는 6.25 상기 구국 금식 기도회가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대구 서현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교회 식당 이용 시에 배식대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식사 시에는 개인적인 대화를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랑의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안식월 중에 계신 귀한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설교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환센병이라고 부르죠. 성경에는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병 환자를 부정하게 된 자라고 여기어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살게 했습니다. 나병이 다 나으면 제사장에게 그 생사를 보이어서 진찰을 받고 정하다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중간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 바로 발 앞에까지 달려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며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었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병듦 때문에, 나병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부정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쳤던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소리쳤습니까? 그들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냥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에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이들의 외침은 살려달라는 그 외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외쳤을까요? 이 나병에 걸리면 성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또 가족들과도 함께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지금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걸리면 어찌 됩니까?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격리보다 더 심한 격리를 이들은 당했던 것입니다.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게는 2주, 짧게는 일주일 정도 격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주일의 시간도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고 갑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음, 이들의 심정은 어떠했을 겁니까? 이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정말로도 꿈만 같은 이야기로 다가왔을 겁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다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 또한 고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물리적인 어떤 치료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외침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였습니다.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구약 성경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을 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진찰을 받고 공식적으로 정함을 얻게 되며 그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또한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치료의 행위도 없이 곧바로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면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었을까요? 힘들게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멀리 서서 예수님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쳤건만 아무런 치료도 없이 그냥 곧바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존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행동도 없이 그냥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니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날 놀리시는 건가?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부정하다 하는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정함을 입은 거예요. 깨끗하게 다 나은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다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한 놀람 이후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라도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보답하려고 애를 씁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이 그러한 예이지요. 사람이 큰 은혜를 입고 나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감사를 표하는 것이 도덕입니다. 세상의 도덕도 이러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도 고칠 수 없는 내 불치병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장에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수백 번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본문 15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몇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합니까? 10명 중에 10명이 아니라 10명 중에 단 한 사람, 딱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10명 중에 이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자마자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것, 자신의 병을 고치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알았던 것입니다. 10명 중에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사마리아인,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다는 겁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들의 그 부정함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 서서 예수님 제발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회가 남달랐을까요? 불치병인 병이 고쳐졌다는 것. 이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신의 불치병이 고쳐지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먼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왜 자기가 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는지, 또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음을 받은 이 사마리아인을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볼 때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경배해야 될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 모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10사람 다 오지 아니하고 한 명인 너만 왔느냐? 나머지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을 제외한 나머지 깨끗함을 받은 9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병에 걸렸었던 나머지 9은 아마 자신의 원래 삶을 찾아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가족, 친구들을 찾아서 내가 다 나았어, 내가 다 회복이 되었어, 이제 너희들과 함께 같이 지낼 수 있어, 이렇게 자신들의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싶었던 음식들, 입고 싶었던 옷들, 하고 싶었던 자신들의 꿈을 펼치려 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9에게는 병고침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9명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로 곰곰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한 이 10명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이들처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경배한 이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찾아온 것을 보시고 탄식하셨죠. 나머지 그 9명에 대해서는 탄식을 하셨지만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어찌합니까?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곧바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앞에 읽은 본문 18절에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모든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정말로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과 친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인도 이 나병이 낫게 되면 하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낫거나 자가격리가 끝난 후에 밖에 나가서 하고 싶었던 일, 또 친구를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도 하고 싶었을까요? 코로나는요, 일주일이면 끝나지만 이 나병은 10년, 20년 또는 30년인 엄청나게 긴 세월을 지나도 이 병이 낫지가 않습니다. 평생을 앓고 살아야 했던 이 병, 이들에게 이 나병 환자라는 딱지를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며 핍박당하며 살아야 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앓고 있었던 이 나병이, 정말로 죽을 때까지 낫지 않을 이 나병이 어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병고침이 되었습니다. 10명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사무치도록 그리운 가족과 친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제일 먼저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머지 9명처럼 다 각기 제 길로 갔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얻는 자들이 수없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영광을 돌린 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 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이 비유를 그저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이고 또 우리들이 제사장이거나 레위이거나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거의 죽다시피 때려놓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몰골이 어떠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누가복음 10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로 피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이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거의 죽을 것 같은 그 보이는 사람을 그를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똑같이 이 사람을 피하여서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제사장도 레위인도 정말로 가식적이구나, 외식적인 사람이구나, 어떻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저렇게 그냥 피해서 지나쳐 가버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고 죽은 것은 부정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일방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되어 부정하다 여기는 것들은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피하여서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서 그곳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그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핍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보살펴 주기를 부탁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자신이 다시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강도 만난 자에게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도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될 것을 예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주동자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사장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깝고 또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저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앞선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여자들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들로 가득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정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치료를 받고 그 다음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그 다음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높이 경배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9명과 같은 모습이 혹시나 나에게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정말로 예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앞에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정말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강도 만난 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에게 참된 이웃되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각각 구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양과 염소에게 각각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또한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이 대답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또한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또 언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기억하시지요?
그분은 옷벗김을 당하고 갖은 십자가 고통과 치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명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그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오늘 살펴본 말씀들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명의 이 나병 환자 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어떤 부와 명예를 얻어서 그것으로 돌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돈이나 지위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래 부자였거나 또는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를 부어주신 경우밖에 없습니다. 또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 밖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다르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서 각광받는 책들의 제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끼라, 자신을 사랑해라, 또한 돈에 대해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지침하는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무서운 것은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 교훈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까지도 물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이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 간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하루 일과 중에서 정말로 어떠한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가 정말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정말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매일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피곤하지요. 살면서 낙심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분주하고 피곤한 오늘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정말로 찬양을 드릴 때에는 정말로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면서 정작 나는 차를 타고 가면서, 길을 가면서, 또 집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행동을 하고, 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신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 곧 복음 증거입니다. 전도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제사를 기뻐하시며 또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도록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해하고, 또 우리가 부자가 되고, 또 우리가 사회적인 명예를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것,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본받아서 거룩함에 이르러 온전하여지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의인, 믿는 자는 의인이라는 칭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성도가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합니다. 또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먼저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들을 우리는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알고 또한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았다면 그 뒤에 뒤따라야 할 행동들이 반드시 있다고 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한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두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늘 되새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두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또한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서로 나누고 아끼며 기도하며 정말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좋은 날 내 선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가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